요한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메시지 순서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의 설교처럼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의 사건 순서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게 없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이 보기에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 생각되는 사건을 기록했고 또 마태, 마가, 누가에는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고 생략된 내용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건 기록을 요한복음이 기록한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즉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 잔치집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맹물만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참된 의미와 보람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 천국은 단순히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과 보람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생명은 계속되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그 이어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형식만 그럴듯한 종교,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이 장사꾼들로 가득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 돈 바꾸는 환전상들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것을 그 다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려면 형식만 갖추고 있는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3장에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은 회개요. 성령은 말 그대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듭난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만난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 땅에 속해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 이름이 수가입니다. 그 수가성을 지나다가 한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는 말은 우물을 보고 털썩 주저앉으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목마르고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당시 시간법으로 6시는 오늘날 24시간을 계산하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쯤입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길로 이 우물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대화를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주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대화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한 내용, 그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결론부터 미리 말하면 해답은 예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참된 예배를 드리면 고달프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참된 예배에 관한 내용. 이 3가지 중에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만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삶의 문제. 참된 예배까지, 답까지 다 오늘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3번째 주제, 참된 예배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대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으셨습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 좀 떠주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 말에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구나 여인들에게는 더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유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여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돼버린 겁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잡종 마을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같은 민족으로도 취급 안 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거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을 걸기는커녕 눈길도 안 주는데 어떻게 스스럼 없이 나에게 말을 걸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니까? 여기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대화와 예수님의 대화가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엉뚱한 말 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화가 서로 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을 주신다고요?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습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물기를 도구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준다고 하십니까? 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있어 왔던 우물입니다. 아주 전통 있는 우물입니다. 오래된 우물이고 이 근처에는 이 우물 외에는 다른 우물이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 야곱 때부터 여기서 자식들 키우고 짐승들 물 먹일 것도 이 우물에서만 다 먹였는데 이 근처에는 다른 우물이 없는데 물을 얻을 데가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준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다.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청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 땅의 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생수,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는 영적인 생수를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물, 영원한 생수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지금 우물에 있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이 있다는 겁니다. 여인은 그런 물이 있으면 주십시오. 청하겠습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그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 말씀에 따라 주여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물 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면 그러면 그 물 마시면 다시 우물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시면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면 또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순진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이 여인은 그냥 먹으면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것만 좋아하고 그러면 목만 안 마르면 됩니까? 밥은 안 해도 되고 빨래는 안 해도 되고 뭐 빨래하는 셈은 또 딴 데 있다고 쳐도 어떻게 목마른 것만 생각합니까? 음식할 때도 물이 있어야 되고 참 단순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이 말을 보면 우물에 물길로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고단합니다. 물길로 오는 것도 지치고 힘들거나 참 피곤하게 사는 여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답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가 생수를 얻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뭐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또 이상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왜 부부가 다 와야 물을 줍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 물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남편 데려오랍니다. 어떻게 보면 뭐 억지로 연관을 지으려면 부부가 함께 와서 물 받아가란 소린가 물이 무겁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보면 여인이 한 말과 예수님의 말이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남편 데리고 오랍니다. 사실은 이 여자는 남편이라는 말만 나오면 마음에 큰 대못이 찔린 듯이 부끄럽고 아프고 힘든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 이야기부터 꺼낸 겁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의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부끄럽고 내놓기 싫은 가장 아픈 곳을 정통으로 찌른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남편이 없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여자는 남편을 무려 6명이나, 한 명도 어려운데 감당하기 힘들죠, 한 명도. 근데 무려 6명의 남편이 있다는 겁니다. 번번이 그 6 남자들을 거쳐가면서 이 여인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버렸던 겁니다. 지금까지 의지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매 순간 번번이 배신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다른 남자를 만나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남자도 떠나버리고, 한 5명이 떠나버리고 6번째 같으면 남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야, 이 여자도 보통 문제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죽하면 다 떠나버렸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뭐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얼마나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무시했던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남편들에게 의지하려고 했고 거기서 평안과 안정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 너의 현실이 어떠냐? 그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얻으려면,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와 평안을 찾으려면 먼저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먼저 너의 삶에 가장 곤고하고 힘들고 부끄러운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여라. 정말 힘든 것은 감추어 놓고 그럴듯하게 형식적으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이것만 자꾸 내세우려고 하면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수를 받아 마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내놓는 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꿔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해야 됐던 진짜 질문이 뭘까요? 그 물 좀 주십시오 정도가 아니라,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하고 기구합니까? 내 팔자는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제대로 된 사람 만나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 믿고 의지하려고 했는데 왜 그 남자들은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도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주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힘들어지고 또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성실히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로 굳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일이 내게 왜 생겼습니까?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볼 때, 그때 주님의 생수가, 그 생수의 강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났다면 사실은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그저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그저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그냥 맹물 같은 인생으로 살았을 텐데, 이 고난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놓았을 때 주님이 내 삶의 맹물 같은 내 삶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배신을 당하고 비참한 처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건드리시고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실패는 때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축복의 계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났을 때 한탄하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고백하며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세상 것들은 그 무엇도 너의 그 아픔과 갈증, 너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서 네가 의지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세상 물질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 힘과 권력이, 명예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는데, 이 남편은 실제 남편, 집에 있는 그 남편을 말한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여자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주었던 아픔과 상처, 그 문제를 내놓아라 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동안 의지하려고 했다가 상처받고 배신당했던 모든 것들을 가져와 봐라. 그러자 여인이 정직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 없이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의지할 남편을 만나서 기대 살려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는데, 한 남자도 제대로 된 남자가 없이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있긴 한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는 걸 보니까 이 인간도 지금 시원찮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 6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이 정말로 의지할 수 있었으면 그는 남편이지만 지금 하나도 그 여인이 의지할 만한 남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내게 물을 좀 다오 하신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피곤하여 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서 그 여인의 마음에 참된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내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도록 해 주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십니다. 유대인들이 다 멸시하고 말도 걸지 않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차별 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누가 듣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이제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목마른 우리 인생, 물을 마실수록 갈증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참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께서 그 생수의 강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